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성경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남은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을 조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물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물론 특별히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제 이 네 사람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지만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살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많은 생각을 또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워왔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룬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구원받고 자신의 그 믿음을 이렇게 시작한 그 간증을 하게 될 때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또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회사에 그 오너는 한 해 그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그것을 진행해 갈까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해 끝내고 나면 결산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1년 시작할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열심히 이제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동계수련회 시작될 무렵에 한 해 이제 되돌아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다, 또 그렇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선은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장면 속에서 3절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이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이고요.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라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친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할 때에 아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은 듣기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말씀들은 막상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환경 때문에 결국 힘들어하고 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배워왔을까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을 외웠고 또 성경을 찾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떤 질문을 던져줘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26장에 보면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징벌이 있을 때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또 7배나 더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청종치 않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흘려 떠내려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들이 분명히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많은 생각과 그리고 또 노력,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이 그 훈련의 또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심에 뒤따라 순종해 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3가지 중에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한번 날아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말이죠. 언어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자,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해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조금 더 남았죠? 예. 자,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시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훈련의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3절 끝부분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4절 시작할 때 말씀을 마치시고 이 시간이 얼마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지금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모든 일과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래도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이게 잘 들어올 텐데 지금 베드로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짧게 예수님 말씀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길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성경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능력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자, 시몬의 어떤 상태를 보면 베드로가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선생이여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이적을 본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여 그랬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이젠 자신의 영혼의 주가 되는 자신 삶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정말 더러운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죄의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은 어떤 내 의지, 내 어떤 계획, 내 뜻, 이것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은 얼마나 초라한지를 더욱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알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육신은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또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지 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머리카락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힘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욥기 성경에도 보면 또 흙집에 사는 존재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초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밤새도록 노력했고 또 열심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알았죠. 결국에는 왜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분명 충분한 그런 소득을 얻었을 겁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에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그 순간 2배의 찰만큼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더욱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셔서 뭐 눈 감고 주무셔도 돼요. 말씀을 잘 경청한다면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자기 생각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생각을 지금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끝까지가 중요하잖아요. 가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앞에 이제 내 생각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을 딱 얘기하기 전에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선입관을 딱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베드로도 나름대로 이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자기 행동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다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책임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5절까지만 딱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6절 시작할 때 그리한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보여줬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직업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정말 그것이 부당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상황이나 또는 환경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일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앞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가나안 딱 도착했는데 이제 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거기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면서 결국 뺏길 뻔한 그런 상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 가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도저히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게 됐죠. 결국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애굽에서 잠깐 맛보았던 그 애굽을 동경하고 결국에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는 그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뭄이 있었을 때,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태도가 아마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룻기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족도 마찬가지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땐 빈손으로, 물론 이제 며느리 룻과 같이 왔죠.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돌아왔을 때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셈이 우물이 마라였잖아요. 쓴 물이었잖아요.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그 환경 속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보여주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아마도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한 것은 좀 알아달라라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했었어도 이것을 과감하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나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깊은 데까지 다시 배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물을 또 던져야 돼요. 그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6절에는 그리한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한즉 말은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쪽 이제 경상도나 또 다른 지역엔 좀 그런 형제자매들은 없는데 충청도 지역은 조금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당에서 이제 일을 하게, 혹시라도 또 마음에 문제되면 안 되는데, 예. 들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약속한 날 시간 됐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상황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았다라는 답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도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은 하는데 그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우리가 일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또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그런 모함도 들었을 것이고 또 방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방주 만드는 그 일에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 벗은 발로 지냈던 시간 3년이란 그 시간 동안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은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 우측으로 좌측으로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반대로 요나는 불순종했죠. 니느웨로 가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또 사울 왕도 순종은 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했죠. 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일부분은 살려두었죠. 그리고 얼마큼 좋은 것만 취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멸하는 이 사울 왕의 어떤 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에 바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참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부르기 위해 이제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을. 그랬을 때 리브가는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오직 그 아브라함의 삶, 그 가족들의 어떤 그 삶,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한 가지 보고 그 즉시 이삭에게 가는, 아마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 알아볼 건 다 우리는 또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하는데 리브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즉시 그 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정말 순종을 잘한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겠죠. 축복받은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산적이지 않는 무대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봤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자,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그 일이 기쁜 대로 한 번 던졌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힐 수 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과가 뒤에 보면 2배에 채울 만큼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그랬죠? 자, 이제 7절 부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합심 협력이라는 겁니다. 자, 결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70명을 세워서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와서 도와달라. 자,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물은 그 한 배에 채울 만큼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배에 채울 만큼의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그 이상 2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에 채울 만큼 물고기가 잡혀도 이거 끌어올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2배에 채울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으니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물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한다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이제 같이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하는 것은 나름대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상 되면 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럴 땐 같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몇 톤인지 아실까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입니다. 그럼 2마리가 끈다면 몇 톤까지 끌 수 있을까요? 24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는 비록 2톤이지만 2마리가 되면 24톤을 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는 일이 2사람이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이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이란 말은 마음뿐만 아니라 힘도 함께 같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합심 협력에 대한 표현을 잘 말씀한 부분이 뒤에 1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20절 보시죠.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 보았던 겁니다. 네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께로 데려온다면 분명히 이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물론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건 참 쉽진 않죠.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이 네 사람은 오직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나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마가복음 2장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중병자를 이제 침상채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결국 이 네 사람이 결정 내린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같은 마음이고 한 사람은 반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일도 더더욱 할 수가 없었겠죠. 합심 협력이란 말은 첫째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 이제 지붕을 뜯어내는 그 수단은 좀 생각은 물론 달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네 사람이 다 같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도 아마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물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전에 이제 그 수련회 하면서 이 마가복음 2장 내용을 실제로 몸소 이제 경험한다고 중풍병자를 그 팀 중에 중병자 환자 선별하고, 그리고 이제 네 사람이 그 중병자를 이제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 중에서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중에 그 팀 가운데서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간 사람. 그리고 그 네 사람은 키가 다 다른 사람들. 자, 어떨까요? 키가 비슷하거나 힘이 다 동일하게 된다면 그래도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몸무게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키가 다 달라요. 그러면 조금만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 어떤 사람은 빨리 가자, 막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단순히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장면으로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그 중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아마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뜯을 때도 혹시라도 이제 주인이 그걸 알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다면 또 이걸 어떻게 또 대답해야 될까 또 고민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뜯어내다가도 또 이제 그 건축물들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오직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 병을 고치는 그것이 가장 크게 이 사람 네 사람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 아니면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 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이 장면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하는, 대접하는 그런 일을 그 앞에 이제 쭉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런 것을 알고 이제 편리하게 이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그런 일을 이 수넴 여인은 행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앞에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4장 앞부분. 이제 방을 준비하고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과 의자도 준비해서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없는 것이 바로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미리 허락함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죽은 아들 위에 올려놓으라.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알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34절엔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차가운 그 몸이 이제 따뜻하게 바뀌어지는
우리가 정말 강팍했던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얼굴 표정이 어두웠던 그 표정이 이제 환하게 밝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같은 마음을 그래서 눈높이로 이렇게 정말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 네 사람에게도 보여줬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행함이 결코 혼자의 어떤 그 믿음이 아닌 같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 협력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마음, 그런 믿음이 이 합심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만이 이 죄를 사하고 예수님만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종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그냥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또 아니면 구역 모임, 조모임이니까 그것이 아닌 정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걸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을까요? 배운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베드로도 그런 훈련을 겪었지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나타낼 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 성령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자, 그런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자, 과연 그 베드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짧은 3년 반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 만났잖아요. 그 이전에. 그리고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도저히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또 주님만 그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이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에 배에 앉아서 긴 설교를 하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앞에 아까 읽었던 우리 3절에 보면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 앉았다는 얘기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깊은 데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2배 딱 찬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여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릎 아래 엎드려,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도 직접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 상태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낮은 자세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그랬죠. 주여. 앞에 선생이여 라고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죠. 종이라면 자기의 어떤 권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뜻, 이것보단 오직 주인의 뜻이 전부라는 거죠, 삶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펴보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려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만 나타나지는, 그러면 그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아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자, 항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자신을 드러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어가는 거죠.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인해서 충에 맞아 죽었죠. 사울 왕도 그랬고요. 기념비를 세웠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쫓겨났던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문둥병, 아까는 이제 중풍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이 등장합니다. 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자기의 부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또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가던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멈추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는 중에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 10명은 오직 10명 가운데 9명은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냥 돌아갔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극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까요? 복음 전도자들도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우리 찬송가 작곡을 한 그 전도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갔다 돌아왔더니 집이 불타가지고 자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31장 그 찬송을 작곡한 그때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오히려 또 어떤 전도자들은 이제 전도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빼앗기고 집에 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만난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 내가 감사한다고. 정말 우리가 작은 어떤 그 하나 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노력 또 경험 총동원했지만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2배에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0절에 보면 사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뒤에 교재 시간 1시간 반 있다고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안 찾고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또 하나 자, 여기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 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야 되죠. 자,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놀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전혀 잘 못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놀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2024년에는 정말 이렇게 9절 10절에 고기 잡힌 것, 눈에 보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해짐으로 우리가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출신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할이 달라졌죠. 물고기 잡았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얻는. 그래서 얼마의 그 생명, 사람을 얻느냐.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의인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자, 의인,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로 표현한다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얼마의 생명이 우리에게 얻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요즘에 이제 뭐 여기는 옛날에는 대구 하면 능금이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사과나무 없는데. 경산에는 뭐가 많아요? 대추.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추요. 좀 열매가 많은 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대추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막 그 달려있는 그 대추 보면 참 흐뭇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생명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네. 그 열매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꽃이 피면 꽃 속에 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이나 나비가 와서 꿀을 다 훔쳐가 버려요. 없어져 버리죠. 실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죠. 처음엔 실망하지만 그러나 나중엔 기쁨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게서 없어지고 도둑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에는 반드시 생명이 열려야 되죠. 그랬을 때 그 생명이 열매가 열려지는 것은 농부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7번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 6가지 얘기했어요. 자, 7번째. 자,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 안에 배와 붙인 그물. 자, 어부라 생각하면 배, 그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랬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어떤 생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2가지인데,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이 앞서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총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 8가지 중에 8가지 다 기억 못해도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꼭 정말 24년도에는 내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직.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또 성경 몇 구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하나님의 집,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교회 안에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신전의식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뿌림을 받는다. 무엇을 뿌림을 받느냐? 예수님의 피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악, 우리 마음속에 죄의 기질, 그걸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김을 받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했죠. 19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고난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깨끗하면 교회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깨끗하면 가정이 깨끗하고 구역이 깨끗하고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 안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병자들, 아까 중풍병, 문둥병 이런 병자들을 얘기할 때 그 병을 우리가 죄, 영적인 죄로 설명하잖아요.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33절부터 좀 길지만 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42절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이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일들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뒤에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 죽임을 당하는 레위기 26장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 말씀 속에 여기 혹 너희 집에 혹 사는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자 35절에 그래요. 집주인이 제사장에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무슨 색점이, 색깔 있는 그 점들이 집에, 그럼 집에 이제 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그것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 무슨 색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색점이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취하는 내용이 42절이죠. 다른 돌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 33년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이죠. 자, 3년 반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다, 길다면 길다 할 수 있겠지만, 그 훈련 기간 중에 가룟 유다는 정말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자살함으로 인해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차라리 저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했죠. 여기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한다 그랬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쓰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나귀 새끼도 하나님은 쓰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기꺼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준 그 나귀의 주인처럼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었지만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렸던 겁니다. 죄가 더 크게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작은 죄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큰 일을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이 7일 동안 참 잘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울 왕이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실격자가 되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이 쓸 수 있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될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명했지만, 아간은 그 외투, 금, 은 그걸 보고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장막 밑에 감추어서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다 찾아냈죠. 결국 아이성 정복 때 3,000명 갔지만 36명 죽고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첫째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에 그런 그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그 집은 점점점 이 색점이 더 다른 곳까지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빨리 그걸 제거하고 다른 곳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포기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자,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이제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 그 종이 정말 상전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 나가지 않고 주인을 평생 동안 섬기겠다라고 하는 징표가 바로 귀를 뚫는 겁니다. 이게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면 이 종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누가복음 17장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 종이 하는 역할은 여기 밭을 갈고 양을 치는, 밭 갈고 양 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주인을 섬기는, 이게 이제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종이 이제 귀를 뚫었어요. 문과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었어요. 그러면 물론 송곳으로 했기 때문에 구멍은 크게 나지는 않았겠지만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귀 뚫었던 것을 기억하겠죠. 그것도
어쩌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종인 한 달에 한 번만 일할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게 하루에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일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일까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밭 갈고 양 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양 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양은 좀 순하니까. 근데 염소는 어떨까요? 방목하면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힘들어요.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거든. 근데 그 앞에 밭 가는 건 더 힘들어요. 염소 치는 것보다. 이 평생 밭 갈고 양 치는 이 일을 매일매일, 이제 문을 통과하고 나갈 때마다 내가 귀를 뚫었지. 내가 이제 평생 내가 떠나지 않고 주인을 내가 섬겨야지 라는 그런 그 마음 항상 기억하면서 문을 넘어가겠죠. 그리고 일하고 또 돌아와서도 그걸 결코 잊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뚫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귀 뚫는 게 아니고요. 귀 뚫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인을 사랑하겠다는 것, 평생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삶 속에서 훈련을 해주셨고, 또 그런 훈련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배워가면서 또 우리는 단련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늘 먼저 앞세우는, 그리고 또한 사랑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되겠죠.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정말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1시간 반이라고 얘기 들어서 10시까지, 9시까지 하면 눈총 받을 것 같아서요. 어찌됐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2024년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나에게 준 그 생명은 하나이지만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사과 안에 있는 씨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지만 씨 안에 있는 사과 열매는 몇 개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또 하나님은 또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또 2024년도에 우리 대구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또한 우리는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귀한 2024년 한 해를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큰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해외에 후원하고 있는 또 여러 지역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